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 뜻 이름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바라는 한 지상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백성들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이 지상교회와 또 주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자 수고하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는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기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모습과 인격과 능력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 이룬 교회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하나님을 증명하는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룬 교회가 있기까지 기도하며 후원하셨던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김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교회는 신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령하다는 말은 그의 양태가 어떤 신비하다거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근거가 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면에서 모든 교회는 신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령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일에 이제 참석하게 되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석하게 되신 우리 윤여영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시찰장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목회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하세요? 그래갖고 매번 한 30분의 실갱이를 하고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자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신학 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제게 있어서 가장 교회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제게 큰 은혜를 받게 했던 교회의 정의는 바로 오늘 읽으신 에베소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곧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모든 신비와 능력과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명제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통치의 관계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교회가 받으며 그분으로부터 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받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와 교회는 신적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생명이 넘치죠. 이 에베소서를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보통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학자들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기껏해야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편지를 쓸 때는 대단한 경외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인원이 적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대상이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경외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정의할 때 가졌던 중요한 신학적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교회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이제 한참 신학교 시절에 많이 읽었던 목사님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이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설교집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는데, 이 독립파 개혁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큰 어떤 도전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닫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닫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사람이 좀 모이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나 하나 세울까요? 이렇게 해서 모인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교회를 세우는 게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의 몸을 세우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그냥 교회를 폐쇄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걸 사람 마음대로 닫겠습니까? 그죠? 그건 교회에 대한 어떤 경외라든가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폐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탄을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영혼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역사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던 간에 저기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경외와 그 두려움이 그 앞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그 교회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 생명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고 할 때 중요한 내용은 그분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자든 교회 중직을 맡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실수와 오해는 내가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교회를 이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직분자에게는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셔서 여기 있는 직분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게 아니고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직분자이고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실제적인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할 겁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사람이 함부로 말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말은 하지만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통치하는 곳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리더십이나 권세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윤효일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사용하여 지금 그의 뜻대로 끌어가시는구나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분의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고 순종할 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안 되시기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사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어떤 내용을 넘어서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충분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주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실 때 나타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까 읽으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의 충만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분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머물며 이 충만이 넘쳐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신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것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의 현상이 여기 벌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사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목격자요 그 일의 봉사자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있고 감사하며 주의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봉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 귀한 일에 우리 부름을 받은 윤효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내며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좌정하사 머리로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